2장 20절 한 목소리로 합독합시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이번 주간에 나의 신앙 고백이 중요하다. 신앙 고백이 참 중요합니다. 이게 시작이고 진행이고 끝이라고 볼 수 있을 정도로 나의 신앙 고백. 나의 신앙 고백이 참 중요하다.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경우라도 어떤 문제, 어떤 사건 상황이 와도 우리가 그 신앙 고백은 똑바로 해야 됩니다. 결국은 성경에 뭐라고 했습니까? 나를 부인하는 자는 나도 부인하고 나를 시인하는 자는 나도 하나님 앞에서 저를 시인하리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경우라도 신앙 고백을 똑바로 해야 됩니다. 아무리 맞는 말이라도 신앙 고백 틀리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 고백은 정확해야 된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 신앙 고백을 나의 신앙 고백 첫째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예수님은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그래서 하나님 만나는 길 대신 참 선지자, 모든 죄와 저주 문제 해결하신 참 제사장, 사단의 세력을 박살내신 만왕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습니다. 이 신앙 고백은 시작이고 진행이고 끝입니다.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새신자에게 예수님은 그리스도입니다 이렇게 가르쳐주잖아요. 그래 이 예수님을 영접합시다 이렇게 이제 신앙 고백 시키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를 따라하세요. 그래 이제 그러고 나서 죽을 때 임종 때 가서 반드시 물어보는 게 있습니다. 목사님들은 가서 교인들이 임종할 때에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습니까? 반드시 물어봅니다. 이제 그런 시간표가 될 때, 그런 이 정신이 있을 때, 예수님이 나의 구주 믿습니까?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그리스도가 맞습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고백은 시작이면서 마지막입니다. 그래서 이 신앙 고백을 날마다 해야 돼요. 굉장히 중요한 게 사실 제일 중요한 건데 요 신앙 고백과 요한복음 19장 30절 다 이루었다. 다 끝냈다. 요거는요 날마다 해야 돼요. 요 고백은. 자, 날마다가 아닙니다. 분초 그러니까 우리가 뭘 하든 간에 여러분이 뭐 텔레비를 보든지 친구를 만나든지 또 뭘 하든 간에 여러분의 머릿속에는 여러분의 생각 속에는 예수님은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라는 게 그러면서 성령 충만, 흑암 결박 이거는 모든 만남 속에서 모든 만남 속에 모든 곳에서 이걸 해야 됩니다. 요 신앙 고백은 분초마다 해야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신앙 고백이 요한복음 20장 28절. 자, 요한복음 20장 28절 이 고백은 도마의 고백이잖아요.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고백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의 고백보다 한 단계 높은 고백이에요.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했잖아요. 그러면 도마의 고백은 그 그리스도가 주님이요 바로 당신이 하나님입니다. 나의 하나님입니다. 이 고백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항상 이 고백도 해야 됩니다.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른 사람의 하나님이 아니고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삼일째 하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 바로 이분이 나의 아버지. 이 고백이 날마다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나의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복음 성가에도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이런 우리 찬송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의 하나님. 목사님의 하나님이 맞지만은 나의 하나님. 부모님의 하나님이 맞지만은 나의 하나님. 부모님의 그리스도가 맞지만은 나의 그리스도가 되어야 됩니다. 나의 그리스도,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이 고백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주님이십니다. 나의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이 고백은 날마다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고백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갈라디아 2장 20절.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산다라는 말씀을 우리가 이 신앙 고백인데, 이 고백은 뭡니까? 나는 죽고, 다른 말이 아니고 주인을 바꾸라는 거예요. 나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내 인생의 주인은 그리스도다. 내 인생의 왕이 그리스도다. 내 인생의 주권자가 그리스도다. 그 고백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다. 여호와는 나의 방패가 된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그러니까 나의 구원의 뿌리요 나의 구원의 산성 되신다라는 고백을 이 다윗이 참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다윗이 신앙 고백을 참 잘했어요. 저와 여러분도 신앙 고백을 잘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뭐 올바른 행위라든지 뭐 착한 행실 이것도 중요합니다. 그거는 뭐 뒤따라가야 되는 게지만은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신앙 고백을 잘해야 돼요. 신앙 고백. 예를 든다면 다시 내가 범죄하는 한이 있더라도, 다시 내가 실수한 있더라도 예수님은 그리스도다 고백해야 돼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 신앙 고백에 축복해요. 여러분 우리 신앙 고백에 예수님이 축복합니다. 자, 베드로가 예수님이 너희들은 나를 누구로 하느냐 그래 물었잖아요. 그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했어요. 그 베드로의 신앙 고백에 주님이 축복했어요. 베드로의 신앙 고백에. 자, 그러면 주님이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이면 베드로의 마음을 다 꿰뚫고 있겠죠. 베드로가 잠시 후에 하나님의 뜻과 정반대되는 행동을 할 것을 예수님은 알고 계시겠죠. 하나님이니까.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시고 그러니까 모르는 게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잠시 후에 뒤돌아서 헛소리할 거, 하나님과 전혀 안 맞는 생각, 하나님과 안 맞는 세상적인 거, 육신적인 거, 그 말 할 걸 예수님이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네게 알게 하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이렇게 말했어요. 이 말은 뭐냐 하니까 주님이 우리의 신앙 고백에 축복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내가 뭐 똑바로 못 살 건데, 내가 뭐 믿음으로 못 살 건데, 내가 뭐 어떻게 못하는 게 내가 뭐 자꾸 뭐 해가 되겠나? 그거는 자기 의입니다. 그거하고 관계없습니다. 내가 뒤돌아서 헛소리 할지라도, 내가 뒤돌아서 불신앙할지라도, 내가 뒤돌아서서 염려할지라도 주님은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주님이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거는 고백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고백을 잘해야 돼요. 자, 우리 수요일 날 또 뭐 주일 날 와서 예배 드리잖아요. 예배 하는 말씀 들을 때 아멘, 아멘 해야 돼요. 밖에 나가면서 내가 아멘 안 할지라도, 밖에 나가서 내가 노멘 할지라도, 밖에 나가서 내가 불신앙 할지라도 예배 시간에 아멘 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 그게 그 사람의 신앙 고백이에요. 하나님은 그 신앙 고백할 때에 축복하십니다. 그 저와 여러분이 신앙 고백을 잘하는 그런 주의 백성들이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새로 살았잖아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 새로운 피조물이라. 나는 죽고 내가 죽었다는 무슨 말이에요? 창세기 3장 6장 11장 12가지 운명 사주팔자에 빠져있던 나, 사탄의 올무 털 함정에 빠져있던 나는 죽고 십자가에 죽었어요. 율법의 저주에 빠졌던 나는 죽고 지옥의 저주에 빠진 나는 죽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다시 살아났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신분이 하나님 자녀라.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권세를 주셨는데 어느 정도 신분과 권세를 주셨느냐? 393 보호자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신분과 권세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 그래서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다. 그러니까 내 인생의 주인, 내 인생의 왕, 내 인생의 주권자는 그리스도가 되신다. 마찬가지로 우리 가정의 주인도 그리스도, 우리 충만교회의 주인도 그리스도,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좀 전에 잠시 후에 다시 좀 설명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뭐 말했죠? 이 결론도 신앙 고백이 돼요. 나는 미래 살리는 플랫폼, 이제 이게 내 고백이에요. 나는 미래 살릴 플랫폼이다. 자, 그 다음에 나는 미래 살릴 파수망대다. 자, 그 다음에 나는 미래 살리는 영적 안테나다. 이게 이제 그러니까 이런 고백이 나는 237 나라 살릴 파수망대요, 플랫폼이요, 영적 안테나다. 이게 내 신앙 고백이 돼야 되는 겁니다. 예.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또 옆에 사람 보고 뭐라고 말해야 되겠죠? 우리는 237 나라 살릴 플랫폼이요, 파수망대요, 영적 안테나다. 그러니까 나도 맞지만은 내 옆에 사람도, 우리는 우리 충만교회 모든 성도들은 237 나라 살릴 파수망대로 하나님 불렀고 영적 안테나로 불렀고 플랫폼으로 불러주셨다. 이게 신앙 고백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주일날 메시지 이게 다 신앙 고백인데, 자, 이 신앙 고백을 하는데 바울이 말입니다. 바울이 이제 여기 이제 바울 신앙 고백을 조금 살펴보면은 이렇잖아요. 바울이 골로새서 2장 2절 3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모든 지혜와 지식과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그렇게 고백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충분하고 완전하고 모든 것이다 그 말이 그걸 고백한 겁니다. 그러면서 이 바울이 빌립보서 3장 1절에서 21절에 바울의 고백이 내가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가장 고상한 지식이라 그래 말하잖아요. 그래서 나는 하늘의 상급을 향하여 달려간다. 나의 시민권은 하나님 나라, 하늘나라 하나가 내 시민권이다. 이런 고백을 바울이 하는데요. 그런데 이 바울이 이렇게 되기 전에 어떻게 됐죠? 사도행전 9장 1절 15절 다메섹 도상에서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잖아요.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주여 당신은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그때 그 십자가에 죽은 예수가 그리스도란 걸 알게 된 거예요. 사실은 바울은 성경 능통한 자이기 때문에 정말 그리스도를 기다린 자예요. 정말 그리스도를 기다렸는데, 그런데 이제 네가 핍박하는 예수로 하니까, 야, 그 십자가에 우리가 못 박아 죽이신 그분이 그리스도구나, 이래 알게 된 거예요. 이때부터 바울은 생명 내놓고 복음 전하게 됐죠. 이때부터. 그때 하나님의, 그걸 가르쳐서 뭐라 합니까? 다메섹 도상에서 하나님의 불가항력적인 은혜가 그래요. 우리 지난 주일날 손 목사 불가항력적 이런 메시지를 썼잖아요. 그러니까 불가항력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바울에게 임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임할 때는 누구도 거부할 수 없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내가 임할 때는요, 누구도 거부할 수 없는 거예요. 그 불가항력적인 은혜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신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고백 그냥 하는 것지만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고백이 이건 하나님이요, 힘 주시지 않으면 못해요. 그리고 특히 임종 때 가면요, 육신의 힘이 다 없어집니다. 육신의 힘이 없어지고 그때는 영적으로 신앙 고백해야 돼요. 그때 평소에 신앙 고백 똑바로 안 하면요, 육신의 힘이 다 없어질 때는요, 신앙 고백하기 힘들어져요. 그래서 평소에 신앙 고백을 잘해야 됩니다. 자, 이거는 하나님의 불가항력적인 은혜다. 자, 그러면 우리가 잘 아는 건데, 자, 주인을 설명하기 위해서 제가 그림을 그렸습니다. 자, 이 인간이, 인간의 마음의 왕자의 마귀가, 내가 여기 앉아 있고 예수 그리스도는 밖에 있죠. 이 사람을 가리켜서 자연인이다, 불신자라, 불신자. 네. 자, 그 다음에 이 마음의 왕자에 내가 앉아 있고 예수님이 밑에 있고 마귀가 밖에 있는, 요거를 가리켜서 성도, 신자, 예수 믿는 사람. 예수는 믿는데 주인이 내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자, 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가 내 마음의 왕자에 앉아 있고 내가 여기 밑에 앉아 있고 마귀는 밖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갈라디아 2장 20절이 그림이 여기 1번이고 여기 2번이고 여기 3번이란 말이야. 그러면 이제 여러분이 요 고백은 마태복음 16장 16절, 요한복음 20장 28절 고백이라는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을 내 마음에 영접할 수 있어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세요. 그리고 또 순간순간 나의 주님이요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합니다. 근데 사탄을 이길 수가 없어요. 사탄을 못 이깁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면요, 마귀를 못 이겨요. 내가 하나님 자녀는 맞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 딸은 맞아요. 맞는데 또 천국은 가겠죠, 예수 믿으니까. 그런데 이 땅에서 마귀 사탄 공격을 못 이겨요. 그래서 불신자처럼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가리켜서 육에 속한 사람이라. 그러니까 육신적인 일을 위해 살고 세상적으로 살고 이래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죠? 베드로 보고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고 육신의 일, 세상의 일을 생각하는구나, 그래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래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빨리 우리 신앙을 어떻게 바꿔야 돼요?
갈라디아 2장 20절로 이래 바꿔야 돼요. 우리의 신앙 고백처럼 골로새서 2장 2절 3절.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모든 지혜, 지식,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그래서 그리스도 한 분으로 나는 충분하고 완전하고 모든 것이고 그리스도 한 분으로 나는 행복한 사람이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게 바로 갈라디아 2장 20절.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왕자에 앉아있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권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때 사탄이 공격할 수 없는 거예요. 사탄이 우리 발 앞에 무릎 꿇게 되고 사탄이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는 믿어도 교회는 다녀도 이런 상태에 있는 사람은 사탄이 공격합니다. 왜냐? 내가 주인이니까. 사탄이 우리 생각 속에 역사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사탄이 이 안에는 못 들어요. 그런데 우리의 생각을 통해서 역사하고 우리의 불신앙할 때에 역사하고 우리가 염려할 때에 두려워할 때 사탄이 역사하는 거예요. 공격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탄이 공격하면요 거의 다 사탄의 공격에는 무방비입니다. 이런 상태에서는 거의 무너집니다. 사탄의 공격하면요 거의 다 어려움 다 당합니다. 그래서 주인을 바꿔라는 거예요. 주인. 그리스도 이러면요 사탄이 벌벌 떱니다. 사탄이 겁내고 벌벌 떠는 존재는 이 땅에 하나도 없잖아요. 그리스도만 벌벌 떱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만나는 길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는 죄와 저주 문제를 해결하셨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는 사단과 귀신과 흑암색을 다 끄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이야기 들으면 사탄은 벌벌 떠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 되면요 사탄이 우리 발 앞에 무릎 꿇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면요 사단이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가는, 이제 이게 바로 이제 참 예수 믿어 제대로 믿는 사람이죠. 제대로. 그러니까 참 신나는 인생을 사는 거죠. 신나는 인생. 예. 자, 그러니까 여러분이 요 신앙 고백을 늘 해야 됩니다만은 이 신앙 고백을 날마다 해야, 다시 말하면 요게 날마다 분초마다 요 신앙 고백을 하면은 어느 날 요렇게 됩니다. 어느 날. 그래서 신앙 고백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신앙 고백을 계속 하다가 보면은 지금 잘한데도 계속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다 끝냈다, 다 해결했다, 다 용서했다, 다 치유했다, 이 고백을 계속 해야 돼요. 그리고 주님은 나의 주님이요 나의 하나님이다. 계속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저 같은 경우는 텔레비 봐도 속으로는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혹 연습곡을 봐도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의 해결자. 사람 만났을 때, 동료들 만났을 때도 내 속으로는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의 해결자 계속 합니다. 그 신앙 고백. 그거는 저게요, 저는 각인 뿌리 체질됐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제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너무 감사하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 신앙 고백을 각인시켜야 됩니다. 각인되려면요 날마다 신앙 고백해야 돼요. 분초마다 해야 돼요. 그래 하면은 나도 모르게 어느 날 내 꿈속에도 이 고백을 하게 되고 이것이 각인되고 뿌리채고 체질이 됩니다. 이래 돼야 이제 우리가 237 나라 미래 살리는 안테나가 되고 237 나라 5천 조족 살리는 미래 살리는 파수망대가 되고 237 나라 살리는 미래 살리는 플랫폼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저 플랫폼 이야기 얼마나 많이 합니까? 그런데 그 플랫폼이 그냥 플랫폼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결국은 2단계가 돼야, 이제 이 고백에서 2단계가 돼야 여기서 비로소
결론에 나오는 나는 미래 살리는 플랫폼이요, 안테나요, 파수망대다. 이제 이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비로소 이제 이때 누리는 축복이 뭡니까? 여기서 이제 이게 누리는 이 축복이 뭐예요? 393이에요. 보호자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 거죠. 예. 여기서는요 393 축복을 못 누립니다. 왜냐? 내가 주인이 있기 때문에. 내가 주인은 393을 못 누려요. 주인이 그리스도가 될 때, 보호자에 계신 그리스도가 내게 역사할 때에 그때 비로소 393의 축복, 하나님의 이 형상이 회복되고 하나님의 생기가 충만해지고 하나님의 생명력으로 풍성해지고, 그래서 보좌의 축복과 시공간 초월과 237의 파수망대 플랫폼 안테나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이 축복을 가지고 237을 살리게 되고, 전무후무한 축복, 3시대를 살리는 주역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저와 여러분이요 이 단계에 들어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 단계. 우리가 훈련을 통해서도 이 단계에 들어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 주인 바꿔라. 주인.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주인, 우리 충만교회의 주인은 그리스도예요. 우리 충만교회 주인은 하나님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일째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인이고 그리스도가 주인이기 때문에 사단이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가고, 사단이 우리 발 앞에 무릎 꿇고 흑암이 딱 결박됩니다. 지금 우리 충만교회는 그래 돼 있어요. 옛날에는 그리스도가 우리 교회 충만교회 주인이고 하나님이 주인이라고 말하면서도 나도 모르게 내가 주인 행세를 할 때가 있었다. 알게 모르게. 그때는 사단이 공격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은 우리 충만교회 주인은 그리스도입니다. 우리 충만교회 주인은 성부, 성자, 성령, 삼일째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흑암 세력이 역사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의 가정도 그리스도가 주인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산업, 여러분의 하는 모든 일도 그리스도가 사장이 되고 그리스도가 주인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237 쓰임받아요. 그래야 세계복음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 내 인생의 주인은 그리스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밤도 주인을 바꾸는 귀한 밤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유 목사님도 목욕탕 이야기 하셨지만은 요즘은 목욕탕 가면 그런 문구가 없어요. 사우나 있는 가보면. 옛날에는 반드시 있었습니다. 중요한 물건은 주인에게 맡기세요. 주인에게 맡기지 않는 물건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정말 맞잖아요. 책임지지 않네.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주인이 내게 주인이 안 되면 나를 책임지지 않는 거예요. 내가 내 인생을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내가 내 인생을 책임져야 되기 때문에 내 인생이 고달프고 힘든 거예요. 그래서 교회 다니고 예수 믿어도 늘 한숨 쉬고 슬프고 외롭고 어렵고 힘들고 이런 세상 한탄하면서 왜 이렇게 힘드노? 왜냐,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돼가고 살아가니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인 바꿔야 됩니다. 주인 바꾸면요 주인이 책임지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면 그리스도가 내 인생을 책임지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교회를 책임지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내 산업을 책임지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우리 가정과 가문을 책임지는 겁니다. 우리의 부모님들, 내 자녀가 내 자식이 아니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내 자식도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이 주인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내가 내 자식 책임질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빨리 주인 바꿔야 돼요. 그래서 오늘 밤도 남은 한 주간도 조용하게 하는 기도하면서 주인을 정말 바꾸는 그런 시간이 되고, 어떤 경우도
혹 넘어지고 범죄하고 실수해도 신앙 고백은 똑바로 하자. 뭔가 잘 안 돼도 내가 잘 그런 행동이 그래 안 된다 하더라도 신앙 고백은 바로 하자. 그래 신앙 고백 바로 하는 우리 충만 모든 권속들이 되어서 하나님 주시는 바요나 시모나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하는 해룩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천국 열쇠를 내게 주겠다. 이 축복이 우리 교회에 충만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대면 비대면 예배하는 모든 자들에게 이 축복이 충만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조용하게 하나님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묵상합시다. 말씀 묵상이 참 중요하죠. 말씀을 묵상하면 말씀 묵상하고 기도할 때에 각인이 돼요. 그러면서 뿌리가 내리고 체질이 됩니다. 우리 조용하게 한번 호흡을 하면서 호흡을 길게 하세요. 길게 호흡하면서 우리의 생각이 기도고 기도가 생각이고 또 호흡이 기도고 기도가 호흡이 되도록 그렇게 우리 잠시 한번 조용하게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나의 신앙 고백에 대해서 말씀을 이번 주간에 주셨습니다. 어떤 경우도 신앙 고백 똑바로 하게 하옵소서. 신앙 고백 똑바로 하면 어느 날 갈라디아 2장 20절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내 주인이 그리스도가 되고 내 왕이 그리스도가 되고 나의 주권자가 그리스도고 나의 목자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산성 나의 구원의 뿔이 그리스도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393의 보호자의 축복을 누리는 주역이 되고 하나님 237 5천조족 살리는 미래 살리는 플랫폼 안테나 파수망대의 축복을 누리도록 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번 주간에 주인 바꾸게 하옵소서. 나의 주인이 바뀌고 교회의 주인도 그리스도가 되고 내 산업의 주인도 그리스도가 되고 우리 자식의 주인도 그리스도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그분께 모든 걸 맡길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교회 주의 백성들이 있는 모든 현장에 하나님 나라 임하게 하시며
영육간에 강건케 하옵소서. 특별히 병든 자들 이 시간에 주님 피 묻은 손으로 치료해 주시고 또 치유하는 강선을 바라시고 모든 병들이 십자가에 이미 주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십자가에 우리의 질병을 짊어지셨고 우리를 치유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다 이루었다, 다 끝냈다, 다 치유했다, 다 용서했다. 이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시고 증인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여, 성도들의 가정의 모든 하는 산업과 직장에 복의 복을 더하시고 지경을 넓혀주시고 환난에 벗어나 근심이 없는 복을 주셔서 237 5천 종족 살릴 경제 회복 축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이 밤 참으로 좋은 밤 되고 주님과 함께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는 밤 되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인도 역사 충만하신 은혜가 하나님의 교회 위에와 주의 백성들 가정생업 자녀들과 국내에 있는 모든 렘넌트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